네, 3월 10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경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천국은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천국을 임금에 비유하니까 이게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천국을 임금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혼인 사이인 남편과 아내의 사이로 그렇게 비유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54장이라든지 에베소서 5장만 봐도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자.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왕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청한 자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혼인잔치를 열면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동네 사람들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하면 거기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 당신 아마도 고관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그렇게 먼저 초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시간과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그 종들을 보내어서 언제까지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가르침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 이 고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왕이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또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떠나고, 또 한 사람은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침례원을 죽이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임금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 나왔던 그 심판을 말합니다. 자,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사람들, 아무래도 택함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이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셔서 혼인잔치가 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오라.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구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택함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혼인잔치로 와서 혼인잔치가 끝나버렸으면 아주 해석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요, 임금이 손님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왕의 잔치에 오면 누구든지 그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 예복 같은 것을 입힙니다. 지금은 옷이 아주 흔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 자기 옷을 준비해서 가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 잔치에 오게 하면 반드시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옷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옷을 다 입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믿음의 옷,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 믿음의 옷, 그것을 입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유일하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입지 않은 겁니다. 안 줘서 못 입은 게 아니라 입으라고 하니까 아예 자기는 괜찮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편하고 이게 더 좋다. 난 이 옷 입고 앉아 있을란다 하고 종들이 주는 그 옷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지 않고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임금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여기서 말하는 친구여라는 말은 어떤 그 호감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임금이
사람을 하대하는 말이라 그래요. 하대하는 말. 여봐라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여봐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묻는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구원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옷, 의의 옷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행위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관념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그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라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도 2000년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러왔던 그 믿음의 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되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그 왕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가 적다. 청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이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 이단들에게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그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도, 그 구원의 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